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없는 기다림을 견딥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햄버거 주문하다 울었다는 엄마, 남의 일 아니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무인 주문 시스템이 키오스크 여러분들 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작동하다가 30분 동안 햄버거 주문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후에 이 어머니가 아주 많은 조회수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키오스크 강연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줄을 서가지고 이 키오스크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원래 키오스크는 30초에서 1분 안에 주문을 마치는 게 의미가 있는데 30분 동안 해도 주문이 안 되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는 이 실패를 해도요, 조금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신문에 기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6월 16일자 아이뉴스 24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은 지금 10,000원이라는 이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급작스럽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더 많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1953년도에 처음 등반을 해서 성공을 했던 에드워드 힐러리 그리고 텐징 노르가이, 이분들로 필두로 해가지고 2019년에는 등반 성공한 사람이 878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등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 등반하기 위해서 등산 비용이 얼마냐면은 최소 1,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2019년 5월에는 기다리다가 1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키오스크에 기다리는 기다림하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거하고 좀 질이 좀 다른 것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기다려 보자.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뭔가 우리 속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뭔가 완성시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는 끈기 있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작가 미상의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아마도 그 안에 고요한 아픔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파도 미소 짓고 불안해도 두 손 모으는 영혼이 있기에 아름답다. 또 작가 미상의 한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 쉬워 보이지만 그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은 쉬워도 실제로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이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다림은 아마 열매로 우리는 간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실패가 된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기다림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떤 경우는 기다림 없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에 우리가 말만 내뱉으면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벌써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이 어디서 오느냐?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기다려도 소식이 깜깜할 때, 이럴 때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신앙도 그것과 심히 다를 게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진국이고, 이게 가마솥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런 마인드가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빠른 때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때인데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만족스러운 때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가장 먼저는 베다니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살고 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장 빠른 교통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갈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분명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빠른 선택을 하지 않고요.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지체를 했다는 겁니다. 더 병이 중해지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배신감이 듭니다. 그 배신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을 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꼭 가셔야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 4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4장 45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하인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봐라, 나았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나았다라고 통보를 하시고 가보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간, 그때가 그 아이가 낳았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시어도
거기서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더 우리말로 복을 채우는 거죠. 열받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저 멀리 내팽개치듯이 던져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동네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쫓아갑니다.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더 있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리아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해 놓고도 시간을 지체하는 억지스러움을 보여주세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을 볼 때 그죠? 전후좌우를 살피듯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 모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실 때 한 번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진짜로 잠든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느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깨워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잠을 청해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가능과 불가능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문제와 우리가 보는 문제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문제 중에서 돈의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죽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굉장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제일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가 뭐냐면 구구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절대로 구구단을 풀지 못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다 더하기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을 치는 고3들이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겠죠. 그들에게 구구단은 식은죽 묻기고 그것을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다 별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보이지만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기다림은 분명 의미 있는 기다림이고요, 실패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다림이 의미가 없으면 어떡할까? 내 기다림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기다림은 완성을 이루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릴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패 없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이 사람으로는 죽는 일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할까 싶어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의 기다림의 끝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안 기다려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만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경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경중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그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경중,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만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차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 없는 기다림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실패 없는 기다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섭섭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는데 주님이 그걸 때문에 기뻐한다. 정말 나쁜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지만 주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시고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앙의 그릇이 커야 되겠죠. 그릇이 크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돌 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은 첫돌 될 때에 계속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 발 떼면서 불안불안하면서 넘어지고, 특히 집에서는 다행인데 밖에서 그렇게 하면 무릎도 나가고요. 그래서 무릎에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아이가 넘어져서 너무 아파가지고 피 막 나면서 울고 있으면 얘야 긋지 마,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쳐도 긋게 합니다. 못 긋는 게 문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겪어서라도 걸어야 그 아이는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신앙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런 말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거기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잠들었으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이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불신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이 불신의 아이콘 도마, 이 도마를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설교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도마처럼 믿지 않고 의심만 가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의심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의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게 도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똑같이 드러나요. 21절과 32절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고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분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일련의 사건들이 나중에 펼쳐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른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날 넋을 놓고 아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은 가짜야,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야, 아마 그렇게 단정지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볼 때 친구로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을 해주는 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인으로 볼 수 있고 부활의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갑니다. 돌문을 치고도록 가요. 그리고 돌문 속에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은 벌어지죠.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을 100%는 못 믿어도 예수님이면 부활하실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되지 않고 고통을 겪고 기도 제목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기도 자판기로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단순한 위로자로만 느끼지 않았을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는 인내라는 것으로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요,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100세가 되어야 불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들로 주셨습니다. 독자 이삭 태어나서 얼마나 금지옥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에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믿음이라는 게 붙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요셉이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죄로, 어떻게 합니까? 간음죄로 더 이상 그곳에 생활할 수 없는 왕의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암울한 어둠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끝도 없는 것 같고 어두움을 통과해야 하는 답답함이 있는 그 기다림.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 없는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업신여기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어쩌면 안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또 기다림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굉장히 느끼죠. 꼭 나만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척척 일이 진행되는데 나 혼자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사로를 안 고친 게 아니고 기다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딸도 고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죽은 지 4일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이고 그냥 가서 안수만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포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신 최율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쳐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모를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가 고통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몰래 남몰래 베개잎을 적셨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 제목,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속으로 숨기면서 가슴 저미듯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주님도 함께 우리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살릴 건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닌 거죠. 살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가슴 저미듯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멀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고통 다 알아. 내가 네 슬픔 다 안다니까. 내가 지금 네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바닥을 벅벅 끓고 있는 네 사정 내가 다 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모른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네 아픔 다 안다니까.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며 주님 붙들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내는 실패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기도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실패 없는 기다림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